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며 육체의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또 질병이 떠나가고 삶의 소망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다 높여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만 높여주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다 높임받고 싶은 존중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중해 주시는 사람, 높여주시는 사람, 그래서 존중받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존중해서 높여주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택하시고 지도자로 세우시고 또 이 겸손한 사람을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선한 능력을 주시며,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합당한 일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높여주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래서 존중받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 바로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물을 더 주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바로 마음이 겸손한 자라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냐? 겸손한 자,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해주신다. 그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동행하신다는 말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은 나의 인생의 책임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과 동행과 보호와 안전을 누리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마음을 소생시킨다. 영을 소생시킨다. 이 영이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의 영을 말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 겸손한 자의 영을 생기있게 하고 살아있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영혼에게 들어와서, 겸손한 자의 영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이끌어주시고 주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내주하셔서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시겠다. 우리 마음에도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겠다.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그러니 살아있는 생기가 들어가며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고 그 영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생기 충만하며
내가 있는 곳이 생기 있는 곳으로, 활력 있는 곳으로, 주님의 기쁨과 감격으로 넘치는 곳으로 변화시키고 바꿔가는 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을 통해 그렇게 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근데 높여주신다고 하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잡아, 그리고 그를 들어서 높게 해주신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서 잡아서 그를 세워서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모세가 아주 마음에 뜨거운 열망과 야망과 욕망이 있었습니다. 왜? 태어나면서부터 이집트에 종살이했고,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이집트의 바로 왕 때문에 부모의 품에서 떠나는 버림받음을 당해야 됐고, 그리고 비록 바로 왕의 공주의 손 아래로서 살았어도 애굽 이 히브리인이라고 한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모세의 소원은 이스라엘을 이 압제에서, 이집트의 압제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갔을, 들에 나갔을 때 동족이 이집트의 군인에게 박해를 받고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여기서 혈기가 올라와서 그 군인을 죽이게 되고, 결국 살인 죄 때문에 결국 도망해야 됐고 피난해야 됐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가 지낸 뒤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셔서 광야 깊은 속에 양치기 하는 그를 들어서 세워 높여 이집트의 바로의 군대 안에 포로가 됐던, 노예됐던 이집트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해내게 됐습니다. 바로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찾아가서 말하는데, 내가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해방시키는 지도자로 택하고 너를 보낸다 할 때, 모세가 한 이야기는 나 같은 존재가, 나 같은 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40년 전에 모세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섰던 사람이지만 40년이 지난 그때는 나 같은 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겸손해지고,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 하겠고, 나는 너를 도울 것이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너의 조상에게 언약한 하나님이니 창조주니 내가 너를 통해 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고 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있는 곳이 악을 골짜기일지라도, 그곳이 감옥일지라도, 그곳이 광야 맨 밑바닥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사회의 맨 하층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그를 높여주시고 그를 존귀케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겸손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바로 겸손히 섬기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여주시겠다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섬기는 자가 될 때 다른 사람이 너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엔 뭐에 달려 있습니까? 바로 겸손하냐 교만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잠언 18장 12절 말씀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래요. 선봉이 뭡니까 여러분? 군대가 전투에 나갈 때, 전쟁할 때 맨 앞에 선 사람, 그래서 이끌어가는 사람, 선봉에 선 사람, 맨 앞에, 맨 산봉우리 맨 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맨 앞에 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맨 먼저, 제일 먼저 망한다 이 말이죠.
멸망의 앞에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겸손한 자는 어떻다고요? 존귀의 앞잡이다. 앞잡이라는 건 뭐 이끌어가는 사람이잖아. 인도하는 사람이잖아. 어디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존귀하고 존경받는 대로 이끌어간다. 어떤 자? 겸손한 자는 바로 존귀가 그를 이끌어 존중받게 해주신다. 존귀가 앞잡이가 된대요. 그래서 존중받는데, 존경받는데. 그러니까 인생이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 좌우 결정하는 게 뭐예요? 겸손하냐?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성공합니다. 교만하냐? 하나님이 멸망하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신다. 오늘 이 겸손, 교만이 실패와 성공에 가르는데 그 모델이 된 사람의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사무엘상 14장 47절 48절 말씀에 하나님이 사울을 얼마나 크게 쓰셨는지를 보여주었어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그러니까 사울 왕의 업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업적이 얼마나 큰지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대항해서 싸우고 물리치고 그리고 이기게 했다, 이겼다. 그리고 그 가는 곳마다 다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말렉 군대와 담대히 맞서 싸우고 빼앗겼던 걸 다시 되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정복하며 그리고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되찾아오며 그리고 그가 나가는 곳마다 다 승리의 전승을 가져오는 전투의 승리를 가져오는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사울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셨어요. 오늘 15장 11절 말씀 앞에 말씀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을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그가 돌이켜서 나의 법을 따르지 아니했으니. 계속 이어지는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사울이 나를 버렸으므로 내가 사울을 버리노라. 나도 사울을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사울 왕이 스스로 겸손해질 때는, 작게 여길 때는 하나님 높여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스스로 교만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 세운 걸 후회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겸손할 때 높으셨고 교만할 때 그리고 낮추셨어요. 실패의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하실까요? 그게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왜 높이실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왜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실까? 그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겸손한 것, 그것은 뭡니까? 바로 그것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에요. 겸손이 결코 행복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겸손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무슨 십자가를 짊어질까요?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겸손해질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이 자기 주장,
그래서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를 때,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겸손한 자를 높여 주시는 거예요. 내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야 하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한 자를 하나님 높여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이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겸손할 때,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지만 스스로 자기가 교만해질 때 하나님은 버리시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사무엘이 밤새도록 한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며 기도하다가 사울 왕에게 가서 이야기한 말이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당신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작은 자로 겸손하게, 당신 스스로 겸손하게 여겼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교만함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당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당신이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있는 것처럼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고 그러는데, 교만하니까 멸망의 선봉에 선 것처럼 그는 추락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겸손한 자 높여주신다고 그러는데, 겸손할 때 하나님이 귀히 쓰셨다고 그러는데, 그럼 겸손한 모습은 뭘까요? 뭘 겸손이라고 얘기할까요? 어떤 사람은 겸손이라고 하면 속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 굽실굽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도만 그냥 겸손한 것처럼 정중한 태도를 취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겸손하다고 하면 말도 부드럽게 합니다. 그런데 겸손은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겸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모두 다 실패한 사람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존귀케 하시는 복된 인생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열쇠는 겸손에 있어요. 그럼 겸손은 뭘까요? 겸손은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적군을 두려워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사울 왕은 사람을 무서워했어요. 적군을 무서워했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말씀에 보면 아말렉과 1차 전쟁을 할 때, 그때 모였던 군인들, 사무엘은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묻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모였던 군인들은 블레셋이 오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8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간대로 2일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진지라. 사울에게서 흩어지는 거예요. 전쟁할 군인들이 지금 흔들렸어요. 도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그 도망하는 일은 먼저 생겼어요. 6절 말씀 보면 백성들은 이미 두려워서 굴 속에 숨었고 수풀 속에, 바위 틈 속에 숨어 은밀한 곳에 숨고 웅덩이 속에 숨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서 히브리 땅으로, 이 길르앗 땅으로 도망하게 됐고, 또 사울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은 다 두려움에 빠지게 됐습니다. 지도자 사울도 백성도 군인도 다 두려움에 떨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가 누굽니까?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은 누굽니까?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뿐이에요.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 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그의 성품과 그의 인격과 그의 사랑과 그의 삶에 대해서 두려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 하나님만을 두려워해라.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다른 것 두려워하지 않아. 여러분, 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에 다른 게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건 뭐예요? 평안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담대하다는 말씀이죠. 모든 인생의 문제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이 나의 주권자여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를 경외하는 믿음의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러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바다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인생의 파도가 칠 때 오직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인생의 바다와 인생의 파도 속에서도 담대하며 평강을 누리고, 그 평강을 누리며 겸손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인생의 파도를 이기게 하시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주실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가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바로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생의 바다 위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겸손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겸손이에요. 이 사울이 승전했어요. 아말렉과 1차전에서 승리했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을 사무엘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긴 뒤에 이 사울왕이 한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러분, 사울이 기념비를 세웠는데 누구를 위해서 세운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세웠대요. 다시 얘기하면 예배 드리고 예배 받아야 할 사람은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움으로써 사람들이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자기를 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울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영광 돌리도록 해야 되는데, 그 영광을 기념비를 세우며 자기에게, 그 영광을 자기에게 돌린 거예요. 자기가 예배받을 대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영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2차 전쟁할 때는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나가서 예배를 집전하고 자기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외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피 뿌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교만해져서 자기가 직접 제사장의 기름 부음 받고 구별된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교만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그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죠. 바로 겸손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예배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내가 높임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온 모든 성도 여러분,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치료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오늘 내 인생의 길이 평안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예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나를 도우시며 치료하시고 이끌어주시며 견디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만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가 돼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존귀케 하시고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생기 부어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생기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성도가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고백하고 표하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0절 말씀,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습니다. 사울 왕의 이야기. 언제 이야기를 하면 당신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들리는 이 가축들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살려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 앞에서 순종했다고 하는 사울 왕, 오늘 자기는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순종했다고 항변하지만 그런데 순종하지 않은 거죠. 그 다음 절 21절엔 뭐라고 했습니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나는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내 백성과 내 군인들이 불순종한 것입니다. 나는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 백성과 신하들은 살찌고 좋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나는 순종했는데 내 군인과 백성은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휘관이 할 말입니까? 왕이 할 말입니까? 왕이 전쟁에 나가서 다 죽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듣지 않고 돌아와서는 내 백성 했습니다, 나는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 보면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느니라.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복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순종할 수 없는 이유를 만들어서 그 이유 뒤에 자기가 숨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숨었어요. 숨었는데도 불러내셔서 아담을 하나님 앞으로 서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다 먹었구나. 이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들어 주신 이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동원시켜요? 하나님을 동원시켜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동원해서 그리고 이유를 찾아서 숨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순종할 수 없는 이유를 찾아서 그 이유 뒤에 숨어요. 사랑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랑해야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랑할 수 없는 이유를 찾아요. 그래서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사랑할 수 없는 이유 뒤에 숨고 합리화시켜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난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어 하고 그 사람 탓을 해.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고, 순종할 수 없을 땐 바로 변명을 하고 순종할 수 없는 이유를 찾아서 숨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 앞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래야 순종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자꾸 핑계와 이유거리 뒤에 숨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라고 이유를 찾아서 숨으니까 순종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냥 용서하면 되잖아. 사랑하면 되잖아. 미안하다고 하면 되잖아.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되잖아. 그런데 이유를 자꾸 찾아서 숨어요.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 동원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거 준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제물을 원했냐? 내가 원하는 건 순종이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겸손해요. 이 말씀에 분명한 기준이 설 때 인생은 흔들리지 않아. 이 말씀의 기준, 순종의 기준이 말씀이 분명히 기준이 될 때,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 선택의 기준이 되고 중요한 것에 우선순위가 될 때 흔들리지 않아. 근데 이게 흔들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 기준이 흔들리면 꼭 어떤 모습이에요? 깃발과 같은 인생을 살아. 깃발은 뭐예요? 바람 부는 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심이 없으니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중심이 있는 사람은 키와 같은 인생을 살아요. 큰 배를 움직일 때 여러분, 키 하나 방향을 잡으면 그 키에 의해서 배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선 사람은 세파에 흔들리질 않아.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질 않아. 그런데 이 말씀의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 부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환경, 기회, 그리고 조건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기준이 없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중심이 없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사람. 그럴 때 다른 것이 두렵질 않아. 세상과 환난과 시련이 두렵질 않아. 두 번째,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된다고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리며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세 번째, 겸손한 사람은 말씀이 기준이 돼서 말씀 앞에 순종해가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존귀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불러서 집어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하셔서 이 시대에 우리를 세워서 세상이, 교회를,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존귀한 삶을 살게 하시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예배하고 그의 말씀의 기준에서 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세우셔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된 삶을 살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모두 다 참 겸손이 뭐냐? 겉모습이 아니라, 부분적인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분이라고 예배하는 삶, 말씀이 기준돼서 그 말씀 따라 순복하는 삶, 이게 겸손인 것을 알고 이제 우리 모두 다 겸손함으로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우리 안에서 존중받고 싶어하는 이 거룩한 욕구를 통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존중받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